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킬 수 있는 것은 자신의 그 믿음을, 신앙을 드러내는 거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부분이 달라지게 하게 하고, 가치관을 소유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 신앙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은혜가 충만해지면, 은혜에 은혜를 더해지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심령을 탐지할 수 있는 그 능력과 지혜와 지식을 더해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사람의 힘으로는 찾아낼 수 없는, 파악할 수 없는 일들이, 알 수 없는 일들을 무엇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힘으로 찾아낼 수 있는 것은,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권력이 있어서, 돈이 많아서, 학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귀한 마음을 가졌을 때, 어떤 마음을 주신다? 심령을 탐지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는 그 사랑을 알 때 무엇을 지킨다? 말씀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지식과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지면, 그래서 오늘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여러분에게 쏟아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킬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신앙의 힘이라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자면 신앙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되어 있는 말씀의 탐지의 역사,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일, 알 수 없는 모든 정황을 찾아낼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디에서 나온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느냐. 그 받은 가운데서 그 사랑을 가지고, 뭘 가지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탐지했을 때, 사람의 힘으로는 찾아낼 수 없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파악할 수 없지만, 파악하게 하고 찾아낼 수 있고 알 수 없는 것을 드러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느냐는 겁니다. 느끼고 있을 때에 신앙이 살아있다, 죽었다,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을 공감할 수 있는 우리의 그 삶들이 돼야 되는데요. 조금 불편하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고통스럽다고, 짜증난다고, 근데 우리는 자유롭게 튄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은 크리스찬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데, 어떻게 해요? 튀어나간다는 거예요. 튀어나가면 스파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것이 좋을 때는 성령의 불로 일어나면 되는데, 어떤 불로요? 세상의 불로 일어나면 갈 길을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여유 있는 믿음은 말씀에서 나오는 그 능력에서 흘러나오는
그 기운은 어디에서 지금 본문에서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본문. 자, 3절을 봅니다.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다면 아까 우리 찬송 불렀죠. 여러분 영혼이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내 영혼이 평안한 그 마음을 가지고 뭐를 지켜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킬 수 있다는 그 증거는 내 신앙이 살아있고 믿음이 꿈틀거리면서 뭐요? 정황을 파악할 수 없지만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알 수는 없지만 우리의 힘으로 찾아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지되어지는 이 능력은 말씀의 원리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들었을 때에 하늘문이 열려지고 찾아내지 못한 그 능력 정황 다 알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성령의 불이 나는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힘써 지키라. 뭘 지키라는 거예요? 자, 3절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 우리 다시 인사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평안하십니까? 다 안 편한 것 같아요. 왜? 삶이 힘들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짜증나잖아요. 응? 내 생각한 만큼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뭐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그거다 어떻게 해요?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힘써 지키는 것이 아니라 좀 어느 고도에 올라가면 난 이 정도 했으면 됐어. 자기 생각으로 자폭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교회가 하나가 되는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마치는 분에게 오늘 내가 정심을 거하게 쏘겠습니다. 그보다 더 거하게, 호텔에서 아주 거하게. 우리나라에서 그 롯데 호텔에서 보면 가장 비싼 저기 그 뷔페로 이렇게 거하게 사드리겠습니다. 자, 부르심을 입은 부림에 합당한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는 지킬 수 있는 나침반 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4절을 보세요.
시작. 몸이 하나여 성령이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뭐라고 하십니까?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심써야 하겠지만, 성령이 하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에서 부르심을 얻었다 얻지 않았다? 입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선 너무 겸손해서 모든 분들에게 칭송을 받는데, 오늘 무슨 날입니까? 스승의 날이죠. 가족과 이웃에게 0점짜리라면 교회 안에서는 칭송을 받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탐지해 보니까 그 가족의 정황은 알지 못하지만, 내 힘으로 찾아낼 수는 없지만, 말씀의 심령을 비춰보니까 어떻게 되어진다?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훌륭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멋지게 보이는 것 같은데, 신사 승려쳐 보이는 것 같은데, 가정에 가보니까 0점짜리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저홀에 안 달리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아픔이고 상처이고 고통이고 그리고 고난일 거라는 것을 생각이 되어지지요. 네? 교만한 마음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은혜 안에 진리를 찾으면 그 길을 가려고 할 때 은혜를 더해지는 겸손한 자로 세움받는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비록 나는 고학력자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은 식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박대지는 그 해석의 원리를 내가 품었더니 정황을 알지 못하지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느냐는 겁니다. 느꼈을 때에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찾아내지 못한 그 원리를 찾게 하시는 하나님. 믿어지면 할렐루야. 알 수는 없지만 알아내게 하는 그 힘은 내 지식이 아니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부르심을 통해서 오늘 예배자를 통해서 알게 하신 것을 심서 지키라, 지키지 말라,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내게 배우라.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나를 다시 한번 세우는 일은 뭐예요? 겸손입니다. 내 신앙이 자빠지고 엎어지고 쓰러지고 고통스러운 일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이다? 겸손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겸손은 뭐예요? 최고의 덕목이에요. 겸손해지니까 내 인생에서 뭐가 흐르기 시작해요?
온유가 흐르게 있는 것을 느껴지잖아요.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죠. 자, 그렇다면 이 온유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응? 온유. 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배우라었어요. 그죠? 그럼 온유는 뭐냐 하는 겁니다. 온유. 정말 내 신앙에서 부드럽고 따뜻한 면이 있는 것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확실해요? 그런 면이 있다면 예의후내강 아시죠? 겉으로는 부드럽고 순하잖아요. 겉은 부드럽고 아주 연하게 보이고 순하게 보이고 아주 따뜻하게 보이죠. 근데 속은 굳고 굳건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우리가 받았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선물로 받았다면 내 신앙의 것은 어떻게 돼요? 부드러워야 돼요. 그리고 따뜻해야 돼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힘써 지키라. 그 속은 어떻게 돼요? 속은 굳건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틀린 것은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엇으로? 인정으로, 정으로. 그래서 내 신앙을 넘어지게 하는 이 아픔을, 이런 고통을 이제부터 지워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뭘 배우랬습니까? 온유를 배우랬어요. 그러니까 온유는 뭐예요? 지킬 수 있어야 했을 때에 어떻게 해요? 해야 되잖아요. 따뜻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부드러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 신앙에서도. 그 넉넉한 여유 같은 그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키려고 했을 때는 쏘가지는 어떻게 돼요? 굳건해야 되거든요. 굳건해야 되잖아요. 곱고 곧았다는 거예요. 굽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르면 어떤 사람이 얘기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곧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따라? 환경에 따라, 사람에 따라 곧은 게 아니라 굽어진다는 거예요. 구워진다는 거예요. 거길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미련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고사성어이지만 예의후내강 지키자.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졌을 때에 성령의 불이 여러분 더 뜨겁게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그렇다면 굳굳함, 이것은 뭐예요? 오래 참음 혹은 인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에 뭐가 다 있어요? 인내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부드럽잖아요. 강할 때는 강하잖아요. 응? 그리고 틀렸을 때 어떻게 해요?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온유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저버렸어요. 그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기준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루어질 것 같은데, 뭔가를 붙들었은 것 같은데,
정황이 파악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깜빡해버려요. 그거 뭐가 들어와요? 환경이 들어와요. 그리고 세상 사람의 말이 들어와요. 그러면 어떤 것이 도와요? 사시가 아니고 사단이 도와요. 그리고 아주 달콤한 거로 우리에게 먹여줘요. 달거든요. 그런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번쩍 보니까 어떻게 해요? 먹음직하고 딸 수 있는 그것이 어떤 충동들이 막 생겨요. 그렇게 됐을 때 누가복음 21장 19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21장 19절. 뭐라고 돼 있어요? 너의 인내로 너의 영혼을 얻으리라. 자, 온유는 뭐랬습니까? 굳건한 거 있고 부드러운 것도 있고 고다해야 되고 거기에는 뭐가 포함이 된댔어요? 인내가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근데 우리는 인내했습니까? 못했습니까? 튀어나갔잖아요. 내 마음대로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배우라는 겁니다. 배우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계승할 수 있는 신앙을 갖고 있느냐는 겁니다. 나로 인해서 나에게 배울 사람이 많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래 참느냐? 참지 못하는 게 이게 병이라는 거예요. 병폐이고요. 따라합니다.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생활은 오래 참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할렐루야. 자, 1절 2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본문 예배서서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자,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죠?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원리는 뭐예요? 합당한 생활은 뭐예요? 오래 참음이거든요. 인내란 말입니다. 내 자신이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신앙의 연금질을 했다 안 했다? 자, 연금질을 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망치를 내 심령을 막 두드리니까 뭐가 빠져나가? 찌꺼기가 빠져나간다. 이렇게 되어오시면 어떻게 해요? 내가 또 사사성어를 또 이렇게 한번 해야겠네요. 견인불발. 굳게 참고 견뎌서 마음을 뺏기지 않으면 어떤 유에게도 인내할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 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면, 은혜에 덧입혀지면 증명할 수 없는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심령을 파악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들 때 이렇게 해요. 견인불만. 어떤 유혹에서도 잡아낼 수 있는 거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참으면 따라합니다. 참으면 그만큼 부드러워지는 행동, 마음, 생각이 나오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나온다, 나오지 않는다?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 성령의 강림주를 통해서 나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불이 불같이 일어나면 전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도 우리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 나옵니까? 그래서 2절은 이거예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설교 끝입니다. 왜 그래요? 찾아낼 수 없는 죄를 용서하고 파악이 안 되는 죄를 어떻게 해요? 용서하고 알 수 없는 죄를 용서해 준다면 이것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뭐 해라? 서로 용납하고. 믿어지면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은 몇 가지로 분류되어 있어요? 우리 전미주 PD님 몇 가지로 분류되어 있어요? 사랑은 네 가지로 되어 있어요. 자, 남녀간의 사랑은 뭐예요? 무슨 사랑? 네? 에로스 사랑이잖아요. 자, 그러면 친구 간의 사랑은 뭐예요? 필레오. 우리 에녹이가 문제예요. 친구를 너무 사랑한다는 거. 그래서 가족 사랑이 없어요. 응? 자, 그 다음에 가족 간의 사랑은 뭡니까? 스토로게. 그리고 기독교에서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사랑은 무슨 사랑? 아가페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인물로 봐서는, 예물을 봐서는 저놈을 사랑할 수 없는데, 그죠? 파악이 안 되는 그 죄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조건 없이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외모 때문에 망한 학교가 있죠. 그게 하버드 대학이에요. 하버드 대학의 어떤 나이 많이 드신 분이 옷을 허름하게 입은 부부가 총장을 찾아왔어요. 만나 뵙고 싶다고. 이 총장이 이렇게 보니까 옷이 허름해요, 허름하잖아요. 그 바쁘다는 핑계로 비셋에 통보를 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기다렸어요. 4시간 만에 만났어요. 이런 대학을 치려면 얼마나 듭니까? 그 당시에요. 750만 불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총장이 좀 진지하게 들었다면, 좀 그분에 대한 그 사연을 좀 잘 들었다면, 그 아들이 하버드 대학을 다니다가 죽음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노부부가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그 가운데 그 행적을 남기기 위해서 학교를 져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싸가지? 총장의 싸가지를 보고 지켰어 안 지켰어요? 그리고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보, 학교를 지르면 750만 불을 든다고. 든다네 하네. 그리고 떠난 거예요. 그 학교가, 그 노부부가 세운 학교가 어떤 대학인지 아십니까? 스탠더드. 그 대학입니다. 명문대학이에요. 응? 탄생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총장이 성령의 능력을 갖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되어졌다면 예물을 보지 아니하고 정황을 파괴했다면, 그 부부의 사연을 들어줬다면, 그 심리를 차단했다면, 겸손했다면, 온유로 했다면, 좀 그분의 사연을 어떻게 들어줬다면 멋진 것이 탄생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오래 참으면 좋은 것으로 탄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냐는 겁니다. 그 사랑이 내 심령을 찌르고 있느냐는 어떻게 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다는 겁니다. 찌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뜨거움이 있어요. 참을 수 있는 지식이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그리고 덕목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인해서 내 믿음을 개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었어요. 아가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누구를 용서해야 하는데 조건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돼야 안 돼요. 이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2절을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할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장, 내 심령, 내 영혼을 흐르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 흐를 수 있는 스파크, 불이 내려올 수 있는 그 스파크를 내 주위에 코드를 꽂아주면 불이 켜진다, 안 켜진다? 켜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상대자가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없어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어지면 오늘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달, 스승의 날, 성령의 강림주의 날. 여러분 조금 느끼는 게 있습니까? 할렐루야. 응? 저놈이 미운데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 사랑이 우리 신앙에서 바르게 비춰주면 서로 겸손해지고, 할렐루야, 온유해지고 참아내는 정말 어떻게 해요? 오래 참음으로 달인이 되어주는, 그리고 사랑이 풍성하게 풍겨 나오면 저절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유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있는 힘이 말씀에서 나온다는 것을 느끼게 될 때에 교회는 적신호다, 청신호다, 청신호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썩다고 합니다. 요새 어린 교회가 더 불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중국 교회들이 더 불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한국 사람이 다 심어놓은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어떻게 해요? 이제 넉넉하다는 거예요. 배부들하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풍부하더라고요. 일을 해야 하네요. 멈춰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정말 일할 것이 많이 있는데, 너무나 많이 있는데 멈춰 있는 이 적신호를 우리부터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주면 다시 하늘의 불이 내려와서 우리의 심령을 못된 것을, 잘못된 것을, 파악할 수 없는 것을, 정할 수 없는 것을, 찾아낼 수 없는 것까지 찾아내서 태워버리고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이 귀한 역사가 나는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때 뭐예요?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부르심에 합당해지고 예배 드리는 그 예배자로, 그래서 정말 감사함으로 뭐가 나와져요? 진짜 기도는 뭐예요? 태밀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감사해서 내 중심의 요소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하는 거. 이게 뭐예요? 브리스키 기도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의 아픔을 십자가에 내려놓기로 각오했다면, 죽을 각오하면 죽어야 되잖아요. 우리 승기를 죽이자고요. 근데 죽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일사각오를 가지니까 살아나더라고요. 옛 것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새 것으로 살아나는 이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을 느껴진다, 안 느껴진다?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내 심령에서 어떻게 해요? 찌릿하니까 전류가 어떻게 떨림이 있고, 그 기분은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으니까 그 감사함으로 오늘 여기 올라온 줄로 믿습니다. 응? 이게 예배잖아요. 응? 할렐루야. 응? 그렇다면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명감으로 예수 안에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킬 때 기적은 반드시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성령 강림주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힘을 가지고 어디부터? 우리 주위부터,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기독교로 다 변하고 중국이 변하고 전 세계가 변할 수 있도록 뭐로? 온유로, 겸손으로, 그리고 주님이 하신 것처럼 멍에를 배운다면, 지킨다면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파 아니야, 육체잖아요. 이런 지적의 능력이 오늘 같은 날, 좋은 날, 정말 이 주의를 기다리시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오늘 이 양식을 가지고 이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